할렐루야. 전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빠 때문에 엄청 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빠가 학교 갔다 오시면 저희 형제 일곱을 다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맨날 100점을 못 맞아서 맨날 아버지한테 손바닥을 맞고 종아리를 맞고 이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공부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과 상처가 많았고 낮은 자존감, 거절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키울 때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공부 강요하지 않을 거야. 자연스럽게 키울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중심에 둔 것은 성경을 잘 읽혀서 평범하지만 건강한 시민을 만들자. 이런 마음에서 제가 아이들을 성경을 많이 읽혔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림책으로 또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큐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오히려 사교육비도 거의 안 들었고 오히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훨씬 부작용이 적고 공부도 잘했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잘 살거든요. 행복하게. 그래서 이게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우는 것이 답이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제가 해답을 찾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왕자 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성장되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늘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3일 길을 건너가서 예루살렘 가서 이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전 대가족 제도였고 모든 대가족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온 길에 예수님이 내려오는 줄 알고 그냥 왔던 거죠, 마리아가. 근데 하루길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예루살렘에 다시 하루길을 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찾느라고 또 하루를 보내고, 3일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성전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면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해주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모세오경이 토라거든요. 토라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이 12살 성인식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왜 자녀 결혼식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들은 성인식 때 정말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잔치도 베풀어주고 기뻐해 줍니다. 왜? 이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토라를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에 가서 어쩌면 성인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구약 모세오경인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가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토론할 정도로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랍비들이 볼 때 듣는 자가 예수님이 질문하고 듣고 하는 모든 그것을 보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우리가 3일 동안 너를 얼마나 생각해보면 12살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근심에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성경적인 식견도 있으셨고 이때 이미 내적인 성장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살 나이를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인간의 모델이십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12살 때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습득하셨고 그 성전에 있는 전문 연구가들인 랍비들과 함께 토론할 정도로 완벽하고 성숙한 성경 지식을 가졌을 뿐더러 이 부모님과 함께 완벽하게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성인으로 이미 내적 성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사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경적 지식으로 완벽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도 하나의 성인으로의 인격으로 이렇게 분리 독립된 완벽한 인격체로 우리가 키울 수 있나요?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자녀를 이렇게 키우도록 해라라는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의 자율성도 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형제가 많으면 엄마가 한 자녀에게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많이 가르쳤으나 이 아이를 억압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의 인격체로 완전하게 분리 독립이 이루어져서 어찌하여 날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꾸짖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라셨겠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부모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는 못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성인으로서 완벽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온 우주 만물을 가르치는 대인배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기능적인 교육을 많이 합니다. 국영수를 가르쳐서 이 자녀가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녀서 장가 잘 가고 이렇게 자녀들을 굉장히 좁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마리아나 요셉이 이 아이를 잘 가르칠 만한 지적인 베이스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스스로 성장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었냐. 12살이면 모세오경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지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성경의 기초를 잡아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국영수를 가르칠 것인가, 성경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라는 우선순위를 두고 보았을 때 저는 성경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야 이 아이 성장 발달에 이것이 더 급하고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4가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적인 성장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이 2가지를 집중하실 것입니다. 국영수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 먹여서 키도 키우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이 2가지에 집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2번째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들이 사랑받으려면요 2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서 예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야 되고, 2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면 이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가지가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지혜도 자라야 되고 육체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사회적 성장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재를 찾냐? 첫째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 2번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이 있는 그런 인재. 3번째는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기 자유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을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들이 어떤 인재를 찾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이 부분이 저는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중에 오히려 뒤에 있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영적인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회성. 우리들이 자녀들이 요즘 제일 어려워하는 게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노는 것,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 들어가서 무리 없이 살고 어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인재를 요구한다고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 2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함께 오락을 즐기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기 자유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 사회성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대학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 4가지 성장,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영적 성장, 사회 공동체적 성장, 이 4가지를 꼭 점검하여서 우리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분리독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적인 모세오경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적인 지식이 완벽했고, 또한 예수님이 자라면서 구체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영적 성장, 사회 공동체적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이 네 가지 성장을 잘 이루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영성이 충만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자녀를 예수님처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